열왕기 하의 초반 내용은 엘리사의 기적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는, 제가 아까 엘리야라 그랬나요? 엘리사의 기적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여리고 성의 물을 소금을 뿌려 정화시키는 기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젊은이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조롱했던 그 베델의 젊은이들을 언약적 심판으로서 저주하는 그런 사명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3장부터 오늘 본문인 5장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전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기적을 그대로 재현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엘리야를 살펴볼 때 사르밧 과부의 먹을 것을 공급해주며 그리고 또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엘리야의 모습을 봤었죠. 거의 복사판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이게 엘리야인지 엘리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왜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었는가? 엘리사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해 나가는 사역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반지를 던져버리셨죠. 그래서 엘리야를 승천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다 그랬습니까? 그 언약의 반지에 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거두시지를 못하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숨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재현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방 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만 장군.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그런 내용이죠. 나병에 걸렸던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 그 병이 고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 그런데 이 나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방에까지도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지난번 아합이 아람이 빼앗아 갔던 그 북동쪽 길르한 산지를 수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아합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바로 이 나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만이 그 민족의 영웅, 그러니까 이 아람의 민족의 영웅이죠. 구국공신인 나만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옛날에 뭐라고 말했죠? 문둥병이라고 말했죠. 요즘에는 한센시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피부가 떨어지는 정말 악성 피부병, 가장 비참한 병이 이 나병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나병은 저주받은 병,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루어지는 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레위기 1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나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 이 나만이 고쳐지게 되었다, 기적적으로 고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셔서 나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흐름을 보잖아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어떤 기적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비해가는 내용으로
점철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인간 자기 생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말씀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개인의 생각, 자기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만 살펴보면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전체주의가 횡행했었죠. 그래서 그 전체주의, 국가가 개인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국주의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폐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런 전체주의의 문제를 사람들이 인식하고 반작용으로서 개인주의로 사람들이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개인의 생각, 어떤 국가가, 단체가, 조직이 사람들을 이끌기보다는 내 개인의 생각을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시대가 20세기 이후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그게 극단화되었죠. 이 전체주의의 반작용으로서 개인주의가 절대화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오늘날의 책을 읽든지 TV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노래를 듣든지 CF 광고를 보든지 네 생각이 제일 중요해 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죠? 네 생각이 중요해. 최근에 제 귀를 자꾸 때리는 CF 광고가 있는데요. 이런 가사였어요. 노래를 막 연예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남이 뭐래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네가 좋으면 좋은 거야. 무슨 카드 회사에서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네가 좋으면 좋은 거야. 네가 돈 쓰고 싶은데 돈 써 이거죠. 카드 광고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해.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시대적 사조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최선인가요? 아이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제 방학을 맞이한 우리 아이들. 제가 아이들에게 네가 원하는 걸 해. 네가 좋으면 좋은 거야. 라고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학 기간에.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이를 못 믿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좋은 걸 자기가 좋은 대로 하게 만들다면 아이는 망치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 TV 보고 시도 끝도 없이 게임 하려고 그러고 놀기만 하려고 할 거예요. 물론 노는 거 좋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되죠. 먹을 것도 늘 단 거, 과자 이런 것들 먹게 되면 탈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위험합니다. 목사님 어린이들은 그렇죠. 하지만 어른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언제나 옳은 겁니까? 어른이라고 여러분들은 언제나 탁월한 선택을 하고 탁월한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타락한 존재로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전인격이 타락했다라고 고백하는 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은요 죄에 기울어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죄가 묻어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내 판단대로 살잖아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사실 우리는 제대로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죠. 우리는 내가 확인한 몇 가지의 아주 제약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수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수많은 상품. 버터 하나를 사려고 해도 우리는요 고민이 됩니다. 이게 무슨 버터인지. 여러분 버터도 종류가 수십 가지인 거 아셔요? 어떨 때 먹는 버터, 어떨 때 사용하는 버터인지 다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은 가면요 뭘 사야 될지 모릅니다.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요. 뭐 사야 될지. 그럼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이버 검색해봐. 네이버 검색해봐야 돼요. 그럼 네이버가 가르쳐주는 걸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연적인 선택입니까?
우리는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도 제대로 선택할 줄 몰라요. 그런데 네 생각대로 살라고요? 네 판단을 가지고 살라고요? 네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뱀의 말이에요. 뱀의 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네가 원하는 걸 해. 하나님의 말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하나님 하라는 거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걸 해. 네가 원하는 걸. 이게 뱀의 말입니다. 위험한 것이죠. 로마서에서는요, 인간이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라고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자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가를 지적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계시는 얼마나 위대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런 초점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계시 의존 사색. 우리는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계시에 의존하여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소녀와, 성경은요 이스라엘 소녀와 이스라엘의 왕을 대비시킵니다. 보십시오. 2절 3절 말씀 보는데 제가 2절을 읽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만은 나름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지역에 사는 유능한 의사에게 다 진찰을 받아봤고 처방을 받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는 종교 사회다 보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믿는 신에게 신탁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또 나음이 없었습니다. 고생하는 나만을 보면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사마리아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인께서, 이 나만 장군께서 선지자를 만나신다면 아마도 그가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단순히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사를 보니까 선지자 그러면 기적을 나타내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사실 다른 선지자들은요 기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전하죠. 선지자는 구약의 직분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입니다. 그 가운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특별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소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우리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 앞에서 이 이스라엘 소녀가 떠올린 생각이 무엇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주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반면을 생각하기 전에 이 소식을 들었던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왕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적국인 이스라엘로 가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아마도 이때 아람의 왕은 베나닷 2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왕인 베나닷 2세가 보내줍니다. 나아만에게. 근데 적국을 가니까 위험하니까 친서를 써줍니다. 선물도 보내주고요. 친서를 써줍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점잖은 왕이에요. 친서를 보내서 우리 이런 부하가 가니까 잘 좀 돌보아 주십시오.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친서를 읽은 이스라엘의 왕인 아마도 여호람일 겁니다. 여호람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7절을 쭉 읽다가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시작.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요람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만이라는 저 적국의 왕이 병에 걸렸는데 왜 나에게 보내? 내가 무슨 병 고치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필시 시비 걸기 위함이다. 내 부하를 보내니까 병 좀 고쳐주시오. 난 할 수도 없는데 이걸 구실로 삼아서 나를 공격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다음 8절 말씀 보면 이 요람이 자기의 옷을 찢어요. 이 장면을 보면 이 여호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게 되죠. 자기 보고 병 고치라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람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없는 것이죠. 나는 병 못 고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비 거는 거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람뿐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요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요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이전 교회에서도 그렇고 쭉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갈등도 그렇고. 그런데 그 갈등을 보면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해요.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꼬아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꼬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해?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왜 저런 표정을 짓고 그런 말을 했지? 라고 우리는요 꼬아서 듣기를 좋아해요. 혹시 여러분 미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미운 사람 있어요? 왜 제 시선을 다 회피합니까?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10중 8구는요 오해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때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그래서 나에게 너무 상처가 됐어. 여러분, 사실 그거 오해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선의로 말합니다. 물론 센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센스가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공격하는 말로, 나를 모멸하는 말로 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오해가 아닌지. 10중 8구는 오해다. 요호람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여호람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눈꼽만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구나. 지금 나를 치려고 하는 구실을 만드는 거구나. 정치적인 위치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람이 옷을 찢는데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고통 그리고 슬픔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왕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왕에게 전가를 보내는데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이스라엘 소녀와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나? 나는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나만의 생각이 대비가 되죠. 9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의 처방입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는 거였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요단강과 7번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단순한 요단강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통해서 옛자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강이 요단강이죠. 그리고 7번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7.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지만 나아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아만은 당황하죠. 아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병이 나을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혹 여러분들이 심한 몸상 감기가 걸렸는데 제가 편의점 가서 생수 하나 까마십시오. 그러면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이단이 되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나만의 생각이 맞아요.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화가 났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이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니, 병 고치려면 일반적인 근동 지역에 있는 어떤 사제들이 와서 병 고칠 때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그 환부에 대면서 혹은 막 이렇게 문질문질하면서 그렇게 해야 병을 고치는 게 아닌가. 내 생각에는 그렇게 고칠까 했는데, 아니,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다메섹은요, 저 헐몬산,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녹아 있는데 그 만년설의 물이 녹아서 흐르는 강이 여기 나오는 아나바와 바르발 강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이 흘러갑니다. 청수가 흘러갑니다. 근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죠. 요단강은 한번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쫄쫄쫄쫄 흐르는 실개천 비슷합니다.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별 볼품 없는 강이에요. 게다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강도 탁할 거고 별로 매력적인 강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강들 많은데 보니까 무슨 똥물 비슷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이런 강에서 내가 몸을 씻어야 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라고 의문을 가졌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레이몬드 딜라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처방을 내리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구약학자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만에게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처방이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났다. 1세기에 십자가에서 처형된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믿으면 새로운 삶과 죄 용서와 죽음에서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이건 복음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 특징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어처구니 없어요.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뱀을 봐라.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생명을 얻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지혜로운 자에게는 어떻게 들린다 그랬습니까?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지. 착하게 살고 공덕을 많이 쌓고 또 여러 신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 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이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 합니까? 불신자들이. 그런데 복음의 특징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것. 사실 나만에게 저 갈멜산을 100번 등반하십시오 라고 했다면 100번 등반할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1시간씩 하십시오 라고 했다면 나만이 아멘 그러고 그렇게 했을런지 모릅니다. 왜? 그게 상식이니까요. 그 정도는 해야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7번 몸을 씻으라? 이건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나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처방을 내린다니 라고 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이렇게 만류를 해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예를 들어서 갈멜산 100번 등반 1시간씩 기도 이런 걸 시켰더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너무 하찮은 처방을 내렸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신하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뭐 신하들이 믿음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나만이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의리의리한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신하와 많은 군중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자신의 피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체를 드러내 보입니다. 수치를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강물에 자기의 몸을 7번 잠깁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간이야말로 생명을 얻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복된 순간이요 명예로운 순간이 됩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14절 말씀을 보면요, 순종의 사람의 특징 4가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순종의 사람은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라고 했습니다. 옛자를 죽게 하는 물속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내려가는 것이죠. 순종의 사람은 둘째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라고 14절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자기계발서라든지 여러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든지 여러 훌륭한 스승이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그러나 그들도 역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속에 자기를 잠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나만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지는데 그 과정이 물에 자기를 잠그는 거였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를 잠궈야 됩니다. 넷째로, 순종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하여지는 사람입니다. 나만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우리 어린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살이 보들보들합니까? 우리 시우 얼마나 피부가 깨끗해요. 우리 환희 피부가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유건이의 살을 비비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보들보들하거든요. 그와 같이
깨끗하여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끗하여지는 겁니다. 의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바로 그것입니다.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는 깨끗하여졌습니다. 이건 요단강에 무슨 성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면 엘리사가 무슨 용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순종할 때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의 생각과 게하시의 생각이 대비가 됩니다. 15절 말씀 보면 치유함을 받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값을 치르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에 고쳐졌으니 당연히 제가 삭슬 내야죠 라고 하면서 왕에게 받아온 그 은과 금과 옷을 엘리사에게 바치려고 해요. 지금으로 환산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은이 260kg, 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금이 46kg,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46kg, 10벌의 옷, 그냥 보통 옷이 아닐 거예요. 아마 화려하고 아주 고가의 그런 옷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삭슬 거절하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왜 거절했을까요? 엘리사가. 앞에서 언급했던 레이몬드 딜라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지 값을 지불하여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사거나 획득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치 없어서 거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값을 지불할 능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거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삭슬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나만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걸 거절해? 아니 우리 스승님은 자기 혼자 사시나? 아니 물론 뭐 기적을 나타내서 먹을 것 주시기도 하지만 그거 아주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서 뭐 헌금을 받아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저걸 거절하셔? 라고 하면서 억울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인지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서인지 게하시는요 돌아가는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나만이 묻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샬롬입니까? 샬롬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선지자가 이렇게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옷 2벌 필요하고요, 은 1달란트 달라고 우리 엘리사 선생님께서 부탁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탐욕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저주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하도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은혜의 복음을 파괴하려 했던 게하시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나병에 걸리고 만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게하시가 왜 나병에 걸렸습니까? 탐욕적인 자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무 대척점에 있는 탐욕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그는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나병에 걸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나병에 걸렸습니까? 탐욕적인 생각에 나병에 걸렸어요. 탐욕적인 생각으로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나병의 특징이 뭐냐? 문둥병의 특징이 뭐냐? 뭐 이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은 책에서 보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나병 환자들은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코가 이렇게 막 문드러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통증을 못 느껴서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떤 그 나병 환자촌에 가봤는데 아이들이 뜨거운 숯 있잖아요. 뜨거운 숯. 이런 걸 불타 있는 그 숯을 갖고 놀더라는 거죠. 나병 걸린 아이들이.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손을 쓰게 되고 예를 들어서 못을 박아야 되는데 원래 망치로 박아야 되는데 손으로 막 박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아나질 않는 겁니다. 손가락들이 피부가 남아나질 않는 거죠. 문둥병의 특징은 통증을 못 느끼는 거다 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좀 해석하면 우리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 거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우리는 아무런 통증 없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언제나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막 사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나병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까? 우시야 왕.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겠다. 제사장 말고 왕인 내가 분향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무시했던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게하시 같은 사람, 탐심으로 끌어있는 이 게하시와 같은 사람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영적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나아만은 자기의 갑옷을 벗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치부를 드러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벗은 몸을 드러내면서 요단강에 자기의 몸을 7번 잠궜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 자라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됩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의 물가에 우리의 몸을 잠궈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자라고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 보혈의 샘에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기 생각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얽매고 있는 자기 생각을 씻어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내 생각 자체를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자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결국에는. 하지만 이것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이 은혜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오늘날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주여, 주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이 나병이 고쳐질 수 있나이다 라고 우리의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더 이상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판단, 너의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매이지 말고 복음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개혁신앙을 따르는데
저는 개혁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다른 교파에서 몸담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신학적으로 인간의 생각을 배제하는 신학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개혁신학입니다. 대부분의 신학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식견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다 성경 갖고 해석을 하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험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성경을 보죠. 자기가 판단하는 이 시대적인 어떤 학문이나 과학이나 어떤 발전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 보고 성경을 해석하죠. 그게 여러분 다 신비주의며 복음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을 배제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오늘 본문을 그냥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 이 나병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몸을 잠그는 것이 어떻게 다른 성경에서 적용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내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도 완전하진 않아요. 언제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인간의 생각을 제한시키는 것이 개혁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신앙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정결함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